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요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앞에 제목 1장 2장 서로 요한계시록 시작. 요한계시록 전부 이제 성경은 제목에 따라 많이 가는데 세 개 요한계시록. 계시가 뭐냐? 요한 쓴 건 저자가 요한이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복음 깊은 소식, 깊은 마태가 쓴 깊은 소식, 마가가 쓴 깊은 소식.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느냐? 요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다니엘은 다니엘, 이사야는 이사야가 쓰듯이 그 저자가 정확할 때는 그 사람이 저자에서, 실제 이제 저자들은 기록만 할 뿐이고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가 뭐냐? 우리나라 이제 요한 계시록 하면은 이제 이상하게 계시가 뭐냐? 계시 가장 쉽게 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게시판 알아요? 게시판 똑같아요. 계시는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 그 계시, 보여준다. 근데 이 계시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 계시는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계시인데 성경 66권이 다 계시예요. 왜 계시록을 썼을까요? 명칭을 계시록. 록은 기록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기록한 책. 요한. 그래서 요한이 본문에 그랬죠.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래서 록은 기록했다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제목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토탈 내용이 뭐냐? 계시. 성경 66권이 다 계신데, 성경의 첫 번째 기초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뭐냐?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그냥 읽어요. 에덴 동산이 어쩌다, 아브라함이 어쩌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성경의 중심적. 그래서 이제 구약 창세기 같은 것을 읽고 나면은 뭔만 기억나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렇게 하셨고,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뭐 노아가 어떻고, 에녹이 어떻고, 아브라함 이런 것만 기억이 딱 남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억이 남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 계시를 알지 못하는 거라겠죠? 계시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것. 어떤 것,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계시다. 성경 전체가 계시라면 성경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럼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 어떤 내용을 전해주고 있냐? 그죠? 세상은 두 개 있죠. 천국이 있고 세상이 있고. 이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천국을 영의 세계라고, 영의 세계라는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살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영의 세계, 세상은 육의 세계라고. 육의 세계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그래서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미국의 언어가 다르듯이 한국의 언어가 달라. 그래서 이제 용어라고 하죠. 용어를 영적 용어, 이쪽을 육적 용어라고. 두 개인데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육의 세계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죠. 미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지 못하니까 지금 인터넷을 빼고 옛날로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또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한 가르쳐준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계시에 보여주는 것, 알게 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육적 세계를 다 하니까 우리가 한국에 다 하는데 옆에 사람이 뭐 이야기하면 더 귀찮죠.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뭐예요? 모르는 거. 그렇죠? 모르는 걸 듣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 영의 세계의 것. 그 영의 세계의 특별한 내용은 뭐예요? 이 영의 세계의 것을 알게 하는 게 이게 계시예요, 계시.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알죠. 그러나 기록이 되지 전에는 몰라. 그래서 토탈 66권이 원래 계시예요. 큰 이제 계시 속에서는 이제 성경에 부분마다 계시라는 용어가 쓰여요. 계시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거기 본문에서 말하는 계시는 그 어떤 것을 설명해요. 이런 계시, 이런 계시.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게 너무 많죠. 구별된 것. 그러니까 토탈 계시는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뭐냐면은 여기도 우리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100을 가르쳐 줘야 돼요. 100. 천국의 그 100%를 가르쳐 주려는데 그럼 요한 계시록 같은 앞에 계속 성경 65권을 계속 계시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한 일부분. 우리가 이제 계시하면 여기가 100%를 다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성경 65권에서 다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계시록에 빠진 사람은 뭐냐면은 성경 66권 다 던져버리고 이것만 새로운 계시다. 이것만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100%를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 이게 한 20%라고 봅시다. 요한 20% 되는 거잖아. 성경 65권을 던져버리면 80%를 모르죠. 그럼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부터 다 알아야, 다 알고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하나님께 100%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만 배우고 하면 몇 프로만 알아요? 20%. 여기도 지금 많이 줘서 한 5% 정도밖에 못 봐요. 5% 정도밖에 모르는 것들. 그래서 원래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전체를 알고 성경을 풀어야 돼. 근데 그렇게 푸는 사람은 없고, 겨우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내용을 이제 뽑아가지고 대부분 푸는 사람이 있고, 또한 아예 이단들은 저쪽에 다 잘라내버리고 요한계시록만 갖고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는 전체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이제 푸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 아무튼 성경 공부해요. 계시가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계시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배울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아까 계시는 전체가 계시인데 지금 바울은 그 전체 중에 전체를 전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전해주려고 한다. 그 어떤 것도 계시고 전체도 계시니까.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 자기가 본 것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분을 고린도 후서에서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을 100%라면 뭐 한 1%, 한 0. 몇 %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것도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 한 절 한 절 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할 때, 아, 요한계시록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100%의 계시가 한 일부분이 요한계시록이구나.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이건 조금 더 실체가 되니까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계시가 무엇이느냐.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전체의 계시 중에 지금 원의 부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원의 부분의 일부분을 말하는데 그 일부분도 계시라고 했죠. 그건 말합니다. 5절 6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계신데 그 중에 그리스도의 부분을 가르쳐주면서도 그것을 계시라. 왜 이걸 가르쳐주면 우리는 계시면 요한계시록만 생각. 물론 요한계시록만 계시라면 여기가 100%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내가 교회에 입문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안세와 안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계시가 비밀. 비밀은 알지 못하는 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됐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요한 계시를 뭐냐? 먼저는 이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계시다. 우리 이제 계시보다는 많이 쓰는 애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애언도 계시예요. 알지 못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 말씀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계시. 그래서 토탈 성경 66권은 전체 계시다. 그러니까 문장은 뭐냐면은 이렇게 6점 문장으로 나와 기록을 쓰는 것이죠. 그걸 감추는 거. 계시를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또 감춰버렸어. 감춘 게가 뭐 우리끼리만 알죠.
마태복음 13장에 그렇죠? 왜 저들에게는 비밀을 합니까? 비유. 왜 저들에게는 계시를 가르쳐주지 않고 계시로 묶어놔 버리느냐?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지. 근데 그걸 이제 가져와가지고 계시를 거기다 보세요. 여기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우리만 안다. 우리만. 저들은 모르죠. 그럼 우리만 하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도용을 해 진짜.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통에서는 계시의 완성을 계시의 완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내용을 다 전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와 모든 걸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 전해주려고 하는 걸 다 전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뭐냐? 하나님께서 전해주지 않을 것이 없어요. 아는 거. 그러면 계시의 완성이라는 말은 계시는 비밀이라고 했죠? 비밀을 100% 전해줘 버렸어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비밀을 100% 다 알게 됐어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없는데?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 66권을 쓰면서 분명히 비밀을 계시로 전해주는데 전해주면서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밝혀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딱 될 때는 비밀로 전해줬지만은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답을 성경에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수학 공식 배워. 1 더하기 1부터 쭉 나누면 확 이렇게 배우는 거. 근데 배우지 못할 때는 비밀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려워. 다 배우고 나면은 다 답을 알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을 열어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다. 계시가 완성됐다는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뭐냐? 우리가 바로 가는 요한계시록 열린 책이다. 열린 책이란 말은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부분을 가르쳐줘 버렸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쉬운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든 제일 어려운 것은 요한계시록은 정말 어렵다. 왜? 요것 때문에 계시라는 내용 때문에. 계시가 비밀이기 때문에 아니죠. 이미 마지막 모르는 비밀을 가르쳐줘 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쉬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성경 66은 물론 쉬운 부분이 많아요. 실제 제일 쉬운 것은 제일 마지막 비밀을 열 수 있도록 가르쳐줘 버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제일 쉬운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게 비밀, 실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성경에 편입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논쟁할 때 요한계시록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구원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5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는데 내가 건강하면 병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죠. 65권을 잘 알면 요한계시록이 없어도 내 구원받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왜 굳이 이 요한계시록을 넣어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 이거 할 때는 빼지 않은 팀, 넣지 않은 팀 이렇게.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쓰지 않았더라면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았어요. 사도적 권위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내용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요한계시록 꼭 배워야 되냐? 물론 성경이니까 배워야 돼. 그래서 꼭 배울 필요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잘못 전해져. 이단들은 오늘 요한계시록만 진짜 책이에요. 다른 걸 다 무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버렸어. 근데 이것이 오래 또 세월의 전통이 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생겨요. 요한계시록이 성경 맨 위에 있어. 실제 요한계시록 어디 있어야 돼? 그러면 성경 맨 밑에 있어야 돼. 다 배우고 시간 날 때 배우는 거. 또 요한계시록 배우지 않아도 우리 구원에 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무게를 많이 두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나라에 막 이단하고 막 득세한 것은 우리 종말론 때 이렇게 세대 종말론 때문에 자기 종말이니까 종말 때는 요한계시록 필요하거든. 그걸 막 하다 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만 교만해져 벌써 이렇게 끄집어 내리지 못할 정도로 돼버려요. 그 요한계시록 뭐냐? 예? 구약, 신약. 구약에는 크게 두 개 나와요. 구약 부류는 이제 모세 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내용은 뭐냐? 이거 비밀이죠. 이 비밀을 담아주는 내용 크게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크게.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 이제 신학교 말하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 이야기. 신약도 이제 신약은 두 개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야기.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그래서 구약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오실 애언. 메시아의 애언. 애언이 비밀이죠. 계시. 그다음에 구약은 또 하나 메시아가 오시면서 영혼 구원 내용. 방법. 이게 구약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계시록을 배우면 이걸 배워야 돼. 천국에 대한 것. 유대인 위치의 천국과 이방인 위치의 천국 내용이 다르는데 유대인 위치에서 천국은 지상천국. 근데 이 지상천국 내용을 가지고 이방인에서는 심령의 천국을 말해요. 천국 이야기. 그러니까 요거는 예언, 오늘 장차 예언적인 것. 그럼 여기서 신약 두 개죠? 신약은 이제 복음서, 서신서. 복음서는 이제 오신 예수님,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셨죠. 그럼 요거 있죠? 요거 예언이야.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영원 구원 이런 이야기를 쭉. 서신서까지는 여기 보통 서신서는 영적 성장. 여기 두 번 영원 구원, 천국 이야기. 여기 영적 성장, 천국의 완성. 이게 이제 서신서예요. 그럼 뭘 봐요? 영적 성장하고 서신하고 끝나버렸어요. 구원이 끝나버렸어요. 천국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완료가 됐는데 계시록은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은 뭐예요?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계시록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65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 가르쳐주고 사실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록은 종말론인데 종말에 일어날 사건.
그 다음에 종말 후의 사건. 우리나라 지난주에 외국 갔다가 병들어 돌아오면 굶는 거? 메리스? 자, 메리스가 한참 이제 발병했죠? 한참 발병을 하면 이제 걸리면 죽는 거죠. 걸리면. 근데 우리 그 당시에 예방주사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방을 못하게 죽는데, 메리스가 저쪽에서 발생을 한다고 지금 예언이 됐는데, 예방주사 다 나왔어.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은 사람은 걸리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러면 죽지 않으면은 메리스 걱정할 필요가 없죠. 15번까지 하면 자, 종말이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나도 예방주사가 딱 끝난 사람은 그 발병을 하든 죽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그럼 그 일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가 없죠. 왜? 나는 독에 들어가도 아무리 정력이 강해도 난 안 죽고 준비가 다 됐는데 뭐 미리 죽지도 않는데 죽을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 고통을 생각해가지고 그 병이 그 고통 속에 살고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원래 늘 필요도 없고 원래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시록은 뭐예요? 인류 역사를 옛날에 세대 6,000년을 세대 뒤로 지금은 되고 깨졌어요. 깨졌는데 지구가 이렇게 6,000년의 세월을 흐른다면 종말은 7년짜리예요. 7년. 5,993년의 내용이 65권 내용이고 겨우 7년, 마지막 7년의 내용이 요한 계시록 내용이에요. 살다가 그냥 거기 들어가도 상관없고 들어가기 전에 죽고 천국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실제는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겨우 7년의 내용들. 그럼 이 7년의 내용이 그럼 65권이 없었느냐? 아니요. 65권에도 계속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처음에 본 사람들이 보니까 복음서에도 있고 서신서도 구약에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이쪽을 보면은 이 내용도 다 알고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갈 소용이 없고. 근데 그걸 이제 목사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포시. 이단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계시록을 이제 뻥튀기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아까 성경 내기에 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성경 65권이 동등한 것에 더 무게가 1000일 정도로 만들어놔고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쓸 내용이 뭐냐? 사장님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내용을 마태복음으로 가봤더니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이때가 언제냐? 세상 종말과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내용이 계시록에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나 지금 구원 받아고 나 장수만 사람 있으면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든지 지금 오시면 상관없죠. 근데 이상하죠? 계시록을 배우고 나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 깨져버려요. 불안, 공포.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래요. 목사님 7년 환란 들어가야 돼요. 7년 환란 있어요. 7년 환란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예방도 다 맞고 어떤 상관이 있어. 그 계시록은 배운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야 돼. 왜? 나는 또 계시록 상황 나한테 상관없구나. 나는 동감한데 오히려 기쁜 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록에 빠져. 또 하나의 잘못 가르치는 것은 계시록을 이제 전부 이쪽 성경을 전부 계시록으로 풀어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다가 태어날 때, 어릴 때, 건강할 때, 장년 때 사건이 있는데 전부 죽을 때 내용을 바꿔놓으면 어떡해? 아니 내가 지금 어린아이인데 죽는 걸로 바꿔놓으면 어떡하냐고. 성경 정확히 그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 배우면서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 앞으로 미래에 대한 내용을 아는 되죠. 그런데 점쟁이 좀 그렇게 알면 안 되고 사실은 미래의 내용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모르는 것이 복이에요. 아는 것이 복일 것 같은데. 미래의 내용만 하면 내가 복권 사고 로또도 좀 당첨되고 투자 돈좀 벌고 그렇게 하면 아니야. 미래는 모르는 게 복이야. 그래서 일반 건강한 사람도 암 사기 말기에 딱 선포 받아봐요. 그 다음부터 지옥이에요. 삶이 없죠,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즘은 거짓 예언자들 미래 이야기 이런 게 하죠. 하나님 그래서 안 가르쳐줘요. 개인 이야기. 전부 그 귀신들, 사기꾼들이에요. 속고만. 특별히 안 배워도 돼. 오후에 안 배워도 되는데 배우고 싶은 사람 배우고 벌 사람 보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보면서는 뭐냐면 자유함. 지금 이 계시록은 봐요. 성경에서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는 계시록이 95년도에 쓰여졌고 복음서가 50년대에 쓰여지니까 총 오늘 45년밖에 안 걸리죠. 쓰여지는 거. 구약은 모세 시대부터 계속 1500년 동안 45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자기 일, 진짜 자기. 또 그 당시는 계시록이 쓰여져도 이건 없었어요. 계시록이 있기 전에 요한이 쓰기 전에 요것이 성경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렸더라면 하마이도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신약이 없었어요. 그냥 해란 명적으로 돼가지고 토탈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쓸 때도 자기가 예수님을 들은 건 알지만 여기 복음서에는 잘 모르는 거죠. 계시록 뭐예요? 계시는 알지 못하는 것 중에 언제까? 7년 세상 종말 일어날 7년 동안에 일어날 사건. 그때까지 살 사람? 그때까지 살 사람 반드시 배워야 돼. 그런 일이 아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알고 들어가죠? 그럼 재밌는 거야.